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십니다.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여서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고 생명의 부활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몸에 악성 피부염에 걸리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1장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욥은 하늘 총회에서 결정된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욥을 향한 사단의 1차 공격은 사단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하루 만에 다 잃게 하고 또 욥의 자녀들을 쳤습니다. 11매를 쳐서 욥의 반응이 하나님을 욕하면은 사단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쳤습니다. 욥의 모든 소유물을 잃게 되었습니다. 욥은 물론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모릅니다. 하늘 총회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이 일어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갑작스런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이 사탄의 1차 공격으로 말미암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든 소유물을 잃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말은 틀렸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대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역시나 사단은 이 지구 땅을 두루 다니며 못된 짓만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가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였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싸돌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단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먹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타락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는 가만히 놔둬도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사단이 보기에 먹잇감이 되고 또한 호시탐탐 틈만 보이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삼킴을 받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들어가도 그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사단에게 삼킴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단의 그 사자의 입을 움켜잡고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또 욥을 칭찬하였습니다. 욥기서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첫 번째, 욥을 또 참수하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1장에서 1차 하늘 총회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모든 소유물에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모든 소유물을 잃어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하였습니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차 하늘 총회에서 여호와께서 여전히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또 욥을 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속성을 가진 무리가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남의 탓을 돌리고 과거의 탓으로 돌리고 항상 반대하면 자기들을 반대하면 적폐로 몰아넣고 친일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이만한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세 명의 영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승만의 설계를 가지고 대한민국이란 자유 대한민국이란 집을 건축한 박정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명 더 존경할 분은 백세에 별세하신 백선엽 장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 시대에 나라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나라를 구하는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에는 을지문덕, 고려에는 강감찬, 조선시대에는 이수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백선엽 장군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아십니까? 북한 김일성이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스탈린의 지원을 받았어. 또 모택동에 또 지원을 받았어. 남침하였습니다. 한 달 만에 전국토가 90%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낙동강 전선으로 이제 낙동강 방어선으로 10%만 남았습니다. 이 10%만 점령당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를 지키기 위해서 낙동강 정선 다부동 이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다부동 전투의 영웅이 백선엽 장군이었습니다. 이 백선엽 장군은 낙동강면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10%가 뺏기면 끝장나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하고 낙동강 방어전선을 지켰습니다. 이분이 이 방어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나간데 후퇴하면 나에게 총을 쏘아라는 만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방어하였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이러한 분을 마땅히 존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연소 32살에 사성장군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또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또한 이분의 공로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거짓을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도 그 불리한 조건에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불리하고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은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은 이런 사람이라고 전에처럼 또 욥을 칭찬하였습니다. 1차 공격에 욥을 칭찬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은 어떤 사람인가 칭찬하였습니다. 2장 3절입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지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격동하게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모든 소유물에 있으니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하나님을 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단의 1차 공격을 받고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늘 의인을 참소하는 것이 주특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단이 또 욥을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항상 믿는 자들을 참소하는 겁니다. 의인을 참소하여서 망가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욥의 뼈와 살을 가진 몸을 치면 정녕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사파들이
착한 척 하지요? 안 착합니다. 여러분, 주사파들이 우리를 위하고 복지를 하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착한 척 하지만은 사실은 아주 사악하고 교활합니다. 도무지 선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인을 참수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몸을 쳐도 안 됩니다.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말씀, 로마서의 엑기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리라. 오직 의인은,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는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리고 몸이 망가지고 사람들은 욕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병들어 있느냐?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가난하냐?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에게 굴복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보는 것, 우리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사단이 보는 것은 어떤 소유물에 있고 몸에 병든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을 욕하면 지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하면 지는 겁니다. 가난해도 몸이 망가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는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교회가 세상 정부에게 굴복하면요, 이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몸을 치는 사단의 2차 공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의 1차 공격의 실패를 보고 사단에게 욥을 또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야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불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요, 과거에는 병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세계를 다니지만 지금 보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과거에 있는 그것을 공적을 보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과거에 교회를 수백 개 지었고 과거에
수백만 명을 모아놓고 부흥을 일으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에 등에다가 기름이 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등에다 기름을 많이 채워 넣었다고 지금이 기름이 말라버렸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이 안 붙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주님이 오셨다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래도 과거도 아니 현재 나의 모습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것은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단에 속한 자들은요, 그들이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아무리 위장을 해도 그 안에 든 것은 사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이 또 욥을 참수하였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욥의 몸을 치면은 욥이 하나님을 욕할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서 사단이 이렇게 공격해도 저렇게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야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철학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학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종교 위에 교회를 세우면요, 세상의 건세, 세상의 힘이 불면요 금방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아도 우리가 지체가 한 몸이 되는 것은요, 우리 속에 말씀으로 세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섰다. 예수는 반석이다. 예수는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누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나 믿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단은 끊임없이 참수하려고 하는데 그 끊임없이 참수하는 대상이 교회입니다. 교회. 저 오늘날 보세요. 이것들이 건세를 잡았다고 1차 공격도 교회요, 2차 공격도 교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건세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래도 공격해보고 저래도 공격해보고 끊임없이 공격하십니다.
종교다운주의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공산주의가 공격합니다. 안 무너집니다. 뉴에이지가 공격합니다. 안 무너집니다. 이단들이 공격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했습니까? 신천지요. 신천지 겁나는 종교입니다. 신천지의 목표는 무조건 교회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근사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장로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무너뜨린다. 결국 지금 누가 무너졌어? 신천지가 무너졌어. 신천지가. 결국은 교회가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맹공격을 했습니까? 그럼 누가 무너졌어요? 교회를 이길 어떤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이 세상 정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제는요, 교회에다가요, 교회에서 규칙을 안 지키면은, 2m 떨어지고, 마스크 쓰고, 밥 먹는 까지 다 감수해가지고, 안 하면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준대요. 포상금까지. 그러나 그런 미친 짓을 해도 교회는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정부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십시다.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받으십시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고, 성령을 구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두리시는 자가 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창고야. 천국 창고야. 죽정이는 불태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는요, 보기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둘 때가 되면 알곡과 죽정이는요, 분리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당하고 있지요. 당해도 하나님께서 아직 안 치는 것은 우리가 다칠까봐 안 치는 거예요. 다칠까봐.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살라버린다. 불살라버리냐. 그 불이 뭡니까? 지옥의 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보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서로 그때가 우리 참 잘했지, 그때가 참 잘 참았지, 그렇게 서로 위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욥을 쳤습니다. 욥은 무조건 욥이 하나님을 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면은,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면 하나님도 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정직하다,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은 순진하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욕하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단의 2차 공격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사단이 욥의 몸을 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악성 피부염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는 성경에는 악창이라 했습니다. 악창.
온몸에 악성 피부염이 걸리니까요, 몸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몸이 간지러워서. 몸이 간지러우니까, 몸이 너무 아프니까 온몸에 악성 피부염이 걸려가지고요, 또 피부가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피부가 썩으면요, 고름이 생기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간지러워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부득이가 기다리는 거예요. 벌레들이 막 기다려. 아유, 징그러워. 여러분, 온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피부가 갈라지면서요, 고름이 나오는데 간이 짜니까요, 조만한 실 같은 구더기가 기어다니면요, 한장하는 거예요. 한장하는 거예요. 욥이 이런 병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심한지 내 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닌다 했어요. 또 피부가 썩어가고, 피부가요 썩어가면서 또 시커멓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지 괴물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욥이 몸이 간지러워서 기와쪽을 가지고 몸을 또 기와쪽을 끓는 거예요. 간지러우니까. 여러분, 몸이 간지러우면요, 막 끓지 않습니까? 손톱으로 끓고 또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런 결정이 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원인도 모르고 당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뭐 폐렴 걸린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하늘에서 이 결정된 거, 야, 욥이 정말 하나님을 욕하는지 아는지 너 몸을 한번 쳐봐라. 이거 허락된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나 못하는 거예요. 이 허락된 걸로 하는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하나님이 안 가르치시면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난을 하고 애매하게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다 하늘에서 일어난 것을 알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욥을 치는 것은 자기 의도대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다고 해서 또 사단의 음모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사단의 계획과 계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의 욥이 범죄치 아니하리라. 욥은 몸은 아프고 몸을 기아 쪽을 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자가 나서서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여기 자기 아내인 것입니다.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욥이 신앙을 지키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데 그의 가장 가까운 아내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욥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욥은 2차 공격, 몸을 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모든 일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악성 피부염에 걸려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려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몸이 망가져도, 몸이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구더기가 기어갈 정도로 온몸은 시커멓게 변하고 뼈가 썩어도 그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또한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이 1차 공격을 해도 2차 공격을 해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의 결말을 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욥과 같이 어떤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세 번째 3차 공격이 바로 욥기서 3장부터 또 시작됩니다. 또 그때 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단의 어떤 공격을 받아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만하는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악한 자의 계계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8월 15일 국민대가 열립니다. 문재인 탄핵 국민대가 열린데 이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이 기도 외에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십시다. 주여! 주여!